민수기 9장 17에서 23절 봉독하겠습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어릴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어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식물은 낮에 햇빛을 받아 광합성을 하지만은 세포가 평창하고 뿌리가 깊어지는 것은 실제적인 성장은 밤에 이루어집니다. 아이들도 낮에 음식을 섭취하지만은 아예 키가 자라는 것은 밤에 잘 때 성장판이 열리면서 큽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깜깜한 밤에 하나님께서는 육체와 그리고 모든 식물을 성장시키십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밤에 성장합니다. 인생을 밤에 성장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편안한 일상이 아니라 힘들고 매우 고통스러운 상황에 직면할 때 그때 여러분의 믿음은 다 성장했을 겁니다. 앞으로도 그럽니다. 우리 삶 속에 원치 않은 고통이 시작될 때부터 해서 고통이 끝날 때까지를 한계 상황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모든 고통스러운 일이 한계 상황은 아닙니다. 한계 상황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죠. 작은 고통이라면 우리가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려고 하면 있을수록 일이 더 꼬이고 그리고 불가능에 가까운 일들이 생길 때 그것을 한계 상황이라고 합니다. 한계 상황이 닥치면 사람을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놀라웠게도 이 한계 상황을 통과하면서 성장합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한계 상황을 바로 이해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싫어할 것은 아닙니다. 바르게 이해하고 바른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한계 상황이 시작되면 처음에는 고통스럽다가 나중에는 몸부림을 치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해결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다 해결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계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한계 상황은 내가 애를 쓰고 곧 해결하려고 애를 쓸수록 일은 더 어려워집니다. 더 힘들어집니다. 그런 한계 상황이 되면 나중에는 극점에 이릅니다. 한계 상황의 극점, 그것을 오메가 포인트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제가 만든 말은 아니고요. 샤르댕이라는 사람이 만든 말입니다. 오메가 포인트라는 것은 헬라어에는 철자가 24자가 있습니다. 알파부터 시작해서 오메가로 끝나죠. 그 마지막 포인트라는 겁니다. 한계 상황의 극점, 프랑스의 샤르댕이라는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요. 이 한계 상황의 극점에 대해서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궁극의 종착점이면서 그것을 지나면 새로운 전환점이 시작된다. 정말 좋은 말입니다. 한계 상황은 궁극의 종착점입니다. 이제 마지막 같습니다.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상황은 개선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종착점에 도착을 하면 새로운 세상, 새로운 전환점이 시작된다. 그래서 그것은 끝이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죽음도 오메가 포인트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죽음의 정점에 이르렀을 때 이제 내가 죽는구나 하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이 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린 죽음의 오메가 포인트에 다 이르지 못한 사람이어서 모르겠습니다만 바로 그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새로운 알파가 시작됩니다. 영적인 세계입니다.
새로운 전환점이 시작되는 거죠. 모든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계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메가 포인트만 지나면 새로운 세상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계 상황에 이르렀을 때 그것 앞에 무릎을 꿇고 맙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어떤 이들은 자살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생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노숙자로 전락합니다. 이런 상황을 견디지 못해서 자기의 분노를 쏟아냅니다. 원망을 사람에게 돌리고 분노를 쏟아내고, 그래서 관계는 다 망가지고 자신도 인생에 피폐한 인생으로 전락합니다. 망가져버린다는 겁니다. 한계 상황을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서 삶의 질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신앙인의 성패가 거기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계 상황의 극점, 이 오메가 포인트, 이것은 궁극의 종착점이며 그것을 지나면 새로운 전환점이 시작된다. 이것을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아주 박아 넣어야 합니다. 궁극의 정착점이지만은 그 지점을 지나면 새로운 세계가 시작된다. 이 상황이 끝이 아니라 전환점의 시작입니다. 곧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신앙이라는 것은 참 이상합니다. 이 한계 상황의 극점, 오메가 포인트를 지날 때 자랍니다. 저도 돌이켜보니까 다 그랬습니다. 그게 참 이상한 일입니다. 편할 때 자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럴 겁니다. 인생을 살면서 이 오메가 포인트를 몇 번씩 겪습니다. 횟수는 다르겠지만은 한 번 이상은 다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다가오는 시기는 오메가 포인트의 극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가능성의 문이 닫힐 겁니다. 그리고 사방이 다 막힐 겁니다. 우리가 한번 경험해 보셨죠? 백신 패스가 실시되는 그 순간에 돈이 있어도 우린 갈 수가 있는 곳이 없습니다. 사방이 막혀오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시기에 우리들은 이 오메가 포인트의 극점에 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아무도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나야 합니다. 그 시점을. 그러나 그 시점을 지나면서 교인은 성도가 될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교인에서 불신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메가 포인트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그것을 지나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대단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영양식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몇 번의 오메가 포인트를 만납니다. 죽고 싶은 순간이죠. 인생의 모든 가능성에 줄을 놓고 싶은 순간입니다. 버티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순간, 가슴은 찢어지고 숨은 턱까지 차오르는 순간, 그 순간을 지나면 거의 죽음과 같은 순간이 옵니다.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우리가 살면서 다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대부분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이 시점에서 내가 지나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여러분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 대부분은 그런 엄청난 인생의 위기를 이 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한 사람도 많을 겁니다. 우리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 못하는 서운함이 이쪽에 맺혀 있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영적인 힘으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상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내게 응답하지 않을까? 내가 그토록 간절히 찾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내게 응답하지 않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때 나를 도와주지 않았을까? 그런 상처 말입니다. 그런 아픔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길래 하나님의 응답을 그 순간을 지나면서 받지를 못했을까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간 속에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이 약속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찾는 자에게 응답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응답이 없습니다. 그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은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셨을까요? 아니면 두 번째, 내게 무슨 문제점이라도 있을까? 둘 중 하나일 겁니다. 하나님은 종종 약속을 어기시는 분일까? 기도하면 응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해놓고 하나님은 슬그머니 지나가신 그런 분일까? 아니면 내게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일까? 물론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약속을 어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메가 포인트에서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어떤 응답을 받지 못했다면 바로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답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답을 잘 사용하시면 앞으로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지금껏 한계 상황을 지나면서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했고, 그래서 오히려 인생이 더 피폐해지고, 사람은 망가지고, 더욱더 벌상스러운 사람이 되고, 인격은 파괴되고, 관계는 무너지고. 그랬더라면 여러분들이 한계 상황을 다루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냐? 그 해답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리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절박한 순간에 기다린다는 것은 참 고통스럽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힘든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계 상황을 지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벌떡 일어나서 반응을 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껏 여러분들이 한계 상황을 지나면서 응답을 받지 못했던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지 못했던 이유지요. 만약 끝까지 기다렸다면, 그냥 엎드려 있었더라면 한계 상황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새로운 전환점, 곧 하나님께서 궁극의 종착점에 이르렀을 때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시는 놀라운 상황을 목도할 수 있었을 겁니다. 저는 여러 차례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쓰는 말은 과연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계 상황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그냥 반응해버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신실에 대해서 언급할 자격이 없습니다. 끝까지 기다려본 사람은 그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참 신실하시구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구나. 성도는 성장해야 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성장해야 되고, 그리고 작년보다 올해 또 성장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런 시기에는 우리가 올 한 해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야 됩니다. 물론 제가 성장해야 된다는 것은 물질적으로 부해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편안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만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거룩해져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라면 점점 더 성숙한 모습을 가져야 하고, 점점 더 시간이 흐를수록 예수님을 닮아야 하고, 더욱 그의 인품이 고귀해야 되고, 그리고 깊어지고, 그를 볼 때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노년은 하나님을 반사하는 반사체가 되어야 됩니다. 석양이 아름답듯이. 나이 65세가 노년기인데 65세 넘어가는 사람들은 그 사람 속에 예수님의 인품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볼 때 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가늠할 수 있는 겁니다. 노년이 되어서 황혼 무렵에도 여전히 그 사람이 그 상태로 남아있다면 구원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육신적인 것이 그대로고, 여전히 사납고 공격적이고 비판적이고 충돌하며 거친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껏 인생에 닥친 수많은 한계 상황을 통해서 성장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고통이 고통으로 끝났다는 것이요. 고통은 성장의 기회인데 고통을 성장으로 바꾸지 못하고 고통을 고통으로 남겨뒀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끔 남에게 오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졸지에 하루아침에 나쁜 사람 취급당합니다. 편안했던 일상인데 갑자기 비바람이 불고 위기에 처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이 변명하고 싶죠? 나가서 싸우고 싶습니다. 하소연하고 싶고, 사람들에게 그게 아니다고 말하고 싶고, 원망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 겁니다. 근데 그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에게 하는 것은 다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 한계 상황입니다. 끝까지 엎드려서 기다려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를 어떻게 처리하나 여러분이 한번 목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메가 포인트를 기다림으로 버텨내는 사람들은 정착점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대부분 이 순간을 못 버팁니다. 너무 힘들기 때문에 못 버팁니다. 우리가 오메가 포인트를 만약에 견딜 수 있다면, 굉장히 힘든 일인데 견딜 수 있다면 여러분은 놀라운 일들이 갑자기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극점을 지나는 순간에 상황이 180도로 바뀌는 것을 볼 겁니다. 마치 이것을 임계점과 같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임계점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죠? 물리학에서 쓰는 단어인데 어떤 물체의 온도와 압력을 지속적으로 가하면 어떤 한계 지점에 이르렀을 때 고체가 기체가 되고 고체가 액체가 되고 액체가 기체가 되는, 다시 말해서 경계선이 소실되는 바로 그 지점을 임계점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물에다 계속 온도를 높이면 99도까지 올라갑니다. 100도가 딱 되면 끓기 시작합니다. 물이 끓는 임계점은 100도입니다. 납은 고체 덩어리입니다. 납땜을 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납땜 기계를 갖고 계속 갖다 대면 고체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온도가 점점 상승하면서 346도가 될 때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347도가 되는 순간에 갑자기 고체가 액체가 됩니다. 납의 임계점은 347도입니다. 물이 수증기로 완전히 바뀌는 것은 그 임계점이 347.2도입니다. 그것을 임계점이라 그럽니다. 임계점이 되면 고체가 액체로, 액체가 기체로 경계선이 소실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다른 그런 형태로 변하는 것을 임계점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오메가 포인트를 거쳐내면 이런 희한한 역사를 본다는 겁니다. 정말 이것은 제가 희한하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옳을 겁니다. 바로 근데 임계점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물은 99도가 될 때까지 기포가 끓지 않습니다. 1도를 기다려야 합니다. 납은 346도가 될 때까지 그대로 있습니다. 1도를 기다려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계 상황이 직면했을 때 조금 고통스러우면 기도하다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반응해버립니다. 방법을 찾고 자기의 어떤 도움을 청합니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전화를 겁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전화를 걸고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내가 하소연도 하고 그게 아니라고 변명도 합니다. 임계처럼 이겨내질 못하는 겁니다. 포기하는 겁니다. 문자 그대로 임계라는 것은 임할 임자의 세계 세자입니다. 다른 세계가 임한다는 겁니다. 임계점이 되면 다른 세계가 임합니다. 영어에서는 이것을 critical point라고 부르는데 critical은 위기라는 뜻이 있죠. 위기. 동시에 critical은 임계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위기가 바로 임계점입니다. 임계점은 위기가 와야 오는 겁니다. 그냥 편안한 일상 가운데서는 임계점이 오지 않습니다. 위기의 극한, 한계 상황이 극한 오메가 포인트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임계, 다른 세계가 임하는 겁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수소 폭탄이 핵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7개의 원자봉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6개의 원소봉을 집어넣을 때까지는 원자로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7번째 원소봉을 집어넣으면 핵 반응이 시작되고 엄청난 에너지가 끓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임계점이라 부릅니다. 여러분, 이런 임계점은 이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영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만물을 하나님이 다루시는 것과 인생, 사람을 다루시는 것은 비슷합니다. 아주 흡사합니다. 그러므로 임계점은 물질 세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세계에도 그대로 존재하는 겁니다. 열왕기상 18장 42에서 44절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를 넣어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것이 임계점입니다. 3년 6개월 동안에 닫혔던 하늘에 비가 오는 것,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6번째까지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7번째 기도했을 때 드디어 구름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비가 쏟아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6번째가 이르기 전에 포기합니다. 2번 기도하다 포기합니다. 약한 사람은 1번 기도하고 포기합니다. 5번 기다리고 6번 기다리다 포기합니다. 그리고 뚝뚝 떨며 일어서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서운한 마음을 평생 하나님께 갖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한 번만 더 엎드려보지. 조금만 더 기다려보지. 입을 닫고 귀를 닫고 조금 더 엎드려서 그 크리티컬 포인트를 좀 지어보지. 참 안타깝습니다. 열왕기하 5장 9에서 14절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나아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진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여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아에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치게 하였노라. 다메스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였더라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되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나아만이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여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하나님은 참 임계점에 역사하시는 것을 보시죠. 나만 장군이 분노해서 돌아갔더라면 그는 영원히 나병으로 죽게 되었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병인 상태로 하나님께 옵니다. 7번 기도하라 그럽니다. 이것은 횟수 7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응답은 언제까지?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답입니다.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기도의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끝은 없습니다. 그런데 화를 벌컥 냅니다. 아니 저 사람이 내가 누군데 나아보지도 않고 그냥 가서 몸을 씻으라고만 하느냐. 건방진 생각이 들어가면 결코 우리는 기도하지 못합니다. 7번 씻으라. 1번 씻어도 그대로입니다. 6번째를 씻어도 몸은 그대로입니다. 7번째 들어갔더니 나병이 나왔습니다. 이게 임계점입니다. 오메가보인드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런 임계점은 성경의 또 다른 곳에 여러 군데 있습니다. 하나만 더 소개하자면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도 바로 임계점입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고 그랬습니다. 돌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은 누구도 말하지 말고 입 닫고 돌아라. 그것이 명령이었습니다. 만약에 말하라 그랬으면 돌면서 별 불평 다 쏟아냈을 겁니다. 이 짓을 왜 우리가 하고 있느냐. 불평은 불평을 낳고 원망은 원망을 낳고 비판은 비판을 낳아서 온 무리가 다 비판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입을 닫으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말고 그냥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 돌고 오고 둘째 날, 셋째 날도 마찬가지로 한 바퀴 돌고 7번째 날은 7번 돌아라. 6번을 돌 때까지 아무런 일이 없었습니다. 7바퀴를 딱 돌고 제자리에 딱 도착하는 순간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임계점입니다, 여러분. 영적 임계점이라고 부릅니다.
물체의 전환점은 높은 압력과 온도를 계속 가할 때 어느 극점에 일어났을 때 일어납니다. 영적 전환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영적 임계점이라 부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응답을 받지 못했다면 문제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에게 있던 겁니다. 그 점에 있었던 겁니다. 견디기 힘든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포기하고 만 겁니다. 오메가 포인트를 지나기도 전에 무릎을 털어버린 겁니다. 안 되나 보다. 물은 100도에서 끓는데 99도에서 포기를 한 겁니다. 1도만 더 기다려보지. 346도에서 포기한 겁니다. 1도만 기다려보면 나무 녹는데 347.1도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포기합니다. 0.1도만 기다려보지. 그러면 물이 수증기가 될 텐데. 기다리지 못하고 누굴 욕하고 원망하고 악한 말을 맺고 기도를 중단하며 다투고 싸우며 인생을 자포하기 전에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다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기다리지 못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모세를 향해서 돌을 들고 그 짓을 하다가 망했습니다. 성도는 다른 말로 하면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성도라면 기다림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겁니다. 기다림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얻는 게 있을까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부를 잘하려면 책상에서 오랫동안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고 싶다면 펴서 오랫동안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 되면 언제까지? 안때까지. 10번이고 100번이고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 임계점이 일어납니다. 새로운 세상이 터집니다. 어느 한순간에 성경이 머릿속에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한두 번 읽다가 포기할 것이 아닙니다. 한두 번 기도하다가 포기할 것이 아닙니다. 임계점에 이르기 전에 수많은 사람이 실패합니다. 그만둡니다. 그러므로 성도라고 부르는 사람은 이 기다림의 비밀, 기다려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그 대가를 지불하면서 얻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초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낸 뒤에 훈련시킨 장면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40년 동안에 이것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훈련시킨 게 뭐냐? 구름, 이 구름이 떠오르면 짐을 쌉니다. 여러분 60만 명이 남자만 60만 명, 20세 이상이 60만 명이니까 전 사람들은 낮 20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200만 명의 사람들이 진을 쳤다가 그래서 다시 걷어서 텐트를 걷어서 옮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날은 하루에 한 번도 길을 했다고 합니다. 구름이 어떤 때는 한 달에 한 번씩 떠오르고 어떤 때는 1년 동안에 계속 머물러 있다가 어떤 때는 뜹니다. 그러면 또 짐을 쌉니다. 그러다가 또 바로 멈춥니다. 항상 그들은 구름만 쳐다봐야 됩니다. 이 훈련은 뭡니까? Go stop, go stop 이겁니다. 가라 서라, 가라 서라, 가라 서라. 이 훈련을 하나님이 40년을 반복한 겁니다. 하나님의 훈련법은 반복법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반복 훈련을 통해서 사람이 전문가가 되지 않습니까? 한두 번 할 게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반복해야 그가 프로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사람들도 지속적으로 가고 멈추고를 반복한 겁니다. 민수기 33장에는 이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진을 쳤던 기록들이 쭉 나옵니다.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33번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40년 동안에 33번 이상한 겁니다. 평균 1년 2개월마다 한 번씩. 그들은 이상한 겁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실패는 이게 안 돼서 그렇습니다. Go stop, go stop 이게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stop 하는데 번이 일어나서 다닙니다. 가라 하는데 안 가요. 조금만 더 참으면 되는데 참지 못하고
덜컹 인간적으로 결정하고 말하고 행동해서 하나님 응답은 못 봅니다. 그러나 임계점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맛본 사람들은 그 순간이 될 때까지 무릎을 풀지 않았던 사람들, 기다림을 배운 사람만이 성도가 됩니다. 기다림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방해가 됩니다. 저는 가장 무서운 교인들이 누구냐 하면 열심히 있는 교인입니다. 교회 와서 막 열심을 낼 때 저는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내는 사람들이 있고 문제를 일으킵니다. 열심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이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이에요. 열정적인 사원이 회사를 망칩니다. 열정적인 사람이 복음에 방해됩니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방해인지 모릅니다. 기다림은 어떤 훈련일까? 하나님 왜 이 훈련을 하셨을까? 기다림은 결국 주권의 문제입니다.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사람에게 있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 임의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움직이는 그 주도권을 뺏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쳐다보고 그 훈련하기 위해서 이거 하신 겁니다. TV를 보면 개를 훈련시키는 방법이 나오는데 개를 훈련시킬 때 제일 먼저 하는 방법이 뭘까요? 기다립니다. 이것만 되면 웬만한 거 다 합니다. 기다려. 맛있는 음식, 간식을 넣고 주인이 말합니다. 기다려. 침을 흘리면서 기다립니다. 주인이 자리를 비우면서 기다려 하면 그 자리에서 기다릴 수 있는 개, 이게 주인께 복종하는 개입니다. 주인께 복종해야 주인과 개 사이에 평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께 복종하지 않는 개는 자기도 불편하고 주인도 불편합니다. 개에게 도발하고 주인을 물고 주인을 힘들게 하고, 그럼 서로 불편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주도권에 복종하지 않으면 나도 힘들고 하나님도 힘드십니다. 주권 싸움입니다. 종종 개들 가운데 주인과 함께 산책을 하면 주도권이 개에게 있느냐 사람에 있느냐 그것을 대번에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산책을 할 때 줄을 잡은 개가 나보다 먼저 길을 가서 주인을 끌고 다니는 개는 지가 주인입니다. 그 개는 여러분을 개로 합니다. 뭐해 빨리 안 따라오고 그래요. 오만방자하기 그지없습니다. 줄을 갖고 갈 때 개가 옆에 나란히 걷습니다. 그것은 너와 내가 동격이라는 겁니다. 어이 친구, 길을 가세요. 그래. 뒤에 따라오는 개는 주인님 가시는 대로 가겠습니다는 종입니다. 이 훈련을 해야 됩니다. 개 훈련사는. 여러분들 집에 개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어떻습니까? 개가 주인의 마인드를 가져서는 안 되잖아요. 개는 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주인과 피조물의 관계가 명확할 때 그때 복이 있고 평안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다린다는 것은 그분이 주인임을 고백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나의 주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고 고백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실제로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말만 그렇게 하는 거죠. 기도하고 기다리다가 한계 상황이 이루면 조금 고통스러우면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도움을 청하거나 포기하거나 분노하거나. 그런 사람은 자기가 주인일 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자기가 주인입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가장 기초며 그리고 가장 끝이 거기 있습니다. 기다림. 기다림만 되면 끝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이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은 많은 일을 하십니다. 첫 번째, 기다릴 동안에 뭐가 변화요? 내 자신에 대해서는 내가 깎입니다. 기다리는 개는 그 속에 살아온 성품이 깎입니다. 공격적인 것이 깎입니다. 기다리는 동안에 사람의 옛 성품들이 육신의 자가 깎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다리는 동안에 임계점 이후에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 어떤 일들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걸 못 기다려서 우린 깨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걸 못 기다려서 우리들은 깨트리는 겁니다. 18년 전 이화동에 있을 때 하늘사랑 교회가 바로 임계점을 한번 경험했습니다. 그 이전도 있었지만
그리고 정릉에서 이것을 올 때도 임계점을 또 한번 경험했습니다. 기다림이 답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이 답이에요.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기다린 동안에 원망하고 불편하고 떠들고 그러지 말고 그냥 엎드려 가만히 입 닫고 그냥 기다리는 것이 답입니다. 야고보서 1장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게 한계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 참 다채롭죠. 영어 성경에는 colorful test라고 부릅니다. 다채로운 시험. 다채로운 시험입니다. 물질적 시험도 될 수 있고 영적 시험도 될 수 있고 인간관계에 별의별 시험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데 이게 시험이다. 아,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내가 실수한 게 아니고 내가 범죄한 것이 아니고 이거 시험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우린 결말을 알지 않습니까? 온전히 기뻐하라. 그러면 시험이 뭘 하느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이 한계 상황이 뭘 만들어냅니까? 사람을 하여금 기다림을 만들어낸 겁니다. 한계 상황을 통해서 우리들은 기다리는 겁니다. 인내. 피조물이 할 수 있는 것이 인내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힘이 뭐냐? 인내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인내를 그 마음속에 온전히 이루는 90%도 아니고 100% 정도 이룬 사람은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한계 상황을 인내를 통해서 이룬 사람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근데 이 한계 상황을 통과하면서 도저히 이것이 이해가 안 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이 이 일이 왜 왔습니까? 도대체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주님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그것은 알려주십니다. 기다려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개 같으니 이런 사람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실까 그러지 않을까 두 마음 품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실패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겁니다. 이 말씀 붙드셔요. 여러분 붙드셔요. 그렇게 되면 드디어 한계 상황이 지납니다. 오메가 포인트로 지나면 여러분 새로운 세상이 이루어집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무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낮은 형제라는 것은 열등감이 꽉 차있던 사람들은 높음 곧 열등감이 치료됩니다. 자기 마음이 부해졌던 사람들은 교만했던 사람들은 교만이 깎입니다. 엎드려서 인내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깎습니다. 교만이 깎이고 열등감이 세워집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는 부한자도 그 행하는 일이 이와 같이 쇠자리라. 아무것도 아니구나 인생에. 물질을 초월하는 능력을 배운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뛰어넘는 능력을 배운다는 거죠. 이제 결론까지 왔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 이 오메가 포인트로 지난 사람입니다. 그 사람 복이 있나니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야고보서 1장부터 시작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올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우리가 온전히 기뻐할 수 있을까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리하면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리라. 인내를 이루는 가운데에서 의심하지 말라. 혹시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그러지 않을까 의심하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두 마음도 품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시험을 잘 견뎌내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사랑 여러분, 새해 첫날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앞으로의 우리가 오메가 포인트를 만날 텐데 가장 중요한 숙제를 던졌습니다. 듣고 흘려버리시면 내 것은 안 됩니다.
듣고 내 마음속에 담아서 그렇게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새로운 세상을 볼 겁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가면서 수많은 위기를 직면합니다. 그러나 그 위기가 임계점입니다. 결코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결코 인간적인 방법을 통하지 말고 끝까지 그 괴로움을 참고 엎드려 기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우리에게 열어주실 줄로 압니다. 앞으로 어떤 어두운 시기가 다가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를 통과하면서 우리 엘비스 모든 교인들이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